오늘은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죠. 북왕국, 즉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약 140년 가까이 존속해오던 남유다 왕국도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물론 구약 일입니다만. 자, 오늘은 그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어차피 풍전등화에 위치해 있던 유다 왕국은 그때 당시 시드기야 왕이 취했던 이른바 반바벨론 정책으로 인해서 세 번째 3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남유다는 결사항전을 했습니다만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멸망을 하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약탈을 당한 내용이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 침공 때 모든 것들이 약탈이 된 상태인데, 그런데 그때 아직 완전히 가져가지 못한, 예를 들어서 금, 은은 물론이고 아직 남아있던 노수로 된 그릇, 노수로 된 기둥, 이런 것들을 모조리 약탈을 해갑니다. 그야말로 성전은 폐허가 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성전 약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본디 신정 왕국이었죠.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왕을 원했고, 그래서 신정 정치가 있었던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로 바뀌게 되고, 여러 부패한 왕들과 정권 관료들 때문에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하다가 이제 결국은 완전히 멸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마 자기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성전 불패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남유다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비참에 이르도록 심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다. 누굴 통해서? 이방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성전과 왕궁은 물론이고 큰 건물까지도 모조리 다 불태워 버렸어요. 바벨론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벽, 사면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세 번째, 투항한 수많은 백성들을 모두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네 번째, 금, 은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노쇠, 기둥, 받침대, 노쇠, 심지어 솥, 부삽, 부집게, 향접시, 이런 노쇠로 만든 기구들을 모두 그들이 가져가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파괴와 멸망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혹은 부분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대변될 수, 두 가지 말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뭐냐? 모두. 첫 번째, 모두. 모두가 비참에 이르도록. 두 번째, 전부를 다 앗아가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총체적인 붕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죠? 구약에 있어, 이스라엘에 있어 성전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의 성전 불패 신학이 무너졌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굳게 잡고 있었던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광의 땅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아주 모든 것이 황량해지고 폐허로 되고 말았다. 이것이 총체적인 붕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둡니다. 두 번째, 가치의 붕괴. 가치의 붕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동안 유지되었던 가치가 역전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사용되던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이 한낱 그냥 금속으로 전락을 해서 파괴되고 분해되고 녹여지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성전에서 사용되던, 성전에서 거룩하게 사용되던 물건들이 그냥 한마디로 쇳덩어리가 돼버리고 그냥 분해되고 파괴되고 녹여져 버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원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던 굉장히 귀한 것들인데 가치가 붕괴됐다라는 얘기예요. 금, 은은 말할 것도 없고 금속으로 된 것들, 노수로 된 것 나머지 모두 수탈해 간 거예요.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현관에 세워졌던 두 개의 놋기둥, 그리고 물두멍 받침들, 손을 씻던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 몸을 씻는 데 필요했던 물을 담아 놓았던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야 같은 놋바다, 심지어 솥, 부삽, 부집개, 향 접시까지 모조리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에서 21절 사이를 보면 아주 중요한 존재였던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군사를 통솔했던 내시, 군대 참모장, 그리고 왕의 시종, 이 사람들이 그냥 한낱 노동력으로 변하거나 혹은 처형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유지해 나가던 사람들인데 다 처형되거나 아니면 그냥 노동력으로 변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민족을 처참하게 심판하셨어요. 아주 짓밟아 버리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비참에 이르도록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전부를 내어주시지만 하나님을 등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시대에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그죠? 또 그 많은 가치들 중에서 우리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적인 가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린 다른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떠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점점 떠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체포되거나 기도했다고 혹은 전도했다고 경찰에 의해서 끌려가는 일이 이미 시작됐어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 여자 말고 또 있대. 또 다른 성이 있대. 제3성, 제4성. 누가 이런 걸 이야기할까요? 진보라는 이념 속에 인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여자야 라고 주장하며 여자 화장실에 가도 나는 이제부터 여자야 하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덴버 갔다 왔죠. 사실 덴버 공항, 여기 LA 공항, 덴버 공항에서 뭘 유심히 봤냐면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여자 화장실에 한번 이렇게 앉아서 봐봤어요. 근데 한 명도 없었어. 잘 못 보죠. 그런데 어디선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 강간범을 감옥에 보냈는데 그가 자신은 이제부터 나는 여자이므로 여자 교도소에 보내주세요 했더니 판사가, 그것도 여성 판사가 오케이, 그를 여자들이 있는 교도소로 보냅니다. 믿어지세요? 이게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얘기가 아니에요. 미개한 종족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혹은 먼 훗날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내가 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 하지 뭐 했다가 오늘 아침에 아니야, 그래도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미리 했으면 영 목사님이 좀 편집도 하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2개 영상을 짧게, 2개가 8분 8분짜리인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앞에 한 1, 2분 1, 2분만 짧게 무슨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판사입니다. 이 사람은 세라 넷버런이라는 인물로 현직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치안 판사입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생식법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습니다. 치안 판사는 임기직이지만 그녀는 이제 이 청문회와 표결만 거치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종신직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함께 보시죠. This case involves a male defendant who raped a 9-year-old boy. Was he guilty of that? Yes, the petitioner pled guilty to that. Okay, so he raped a 9-year-old boy. He also raped a 17-year-old girl. Was he guilty of that? He pled guilty, the petitioner pled guilty to that crime as well. So was he guilty? I hope so, because she pled guilty to it. He was a he when he did this. That's correct. And also criminal deviant conduct, which the record doesn't disclose what that was exactly. 1 year after being released again, he was convicted of having child pornography. Is that correct? I'm unclear on exactly the time frame that you're at, but the petitioner was convicted of distributing child pornography. Child pornography that was images of adults violently raping children. Abhorrent conduct. Okay. For which there are real victims. And this individual, 6'2", biologically a man. A minute ago you said that when this man decided that he was a she, you said this individual was, quote, I wrote it down, sober and entirely a female. That phrase struck me as remarkable. Did this individual have male genitalia? I think what I said, or at least what that is a verbatim quote, entirely a female. Sorry, what I meant to say was hormonally a female. Okay, but that's not entirely. Did this individual have male genitalia? Yes.
So you took a 6'2" serial rapist, serial child rapist with male genitalia, and he said, you know, I'd like to be in a women's prison. And your answer was, that sounds great to me. Let me ask you something. The other women in that prison, do they have any rights? Is that a question you're Yes, asking me? the other women in that prison, do they have any rights? Of course. Do they have the right not to have a 6'2" man who is a repeat serial rapist put in as their cellmate? Senator Cruz, I considered the facts presented to me, and I reached a decision I asked you a based on what question. the law I asked is. you a question. Do they have a right not to have a 6'2" man who is a serial rapist put in as their cellmate? Do those women have a right to that? Every person who's incarcerated has the right to be safe in their space. But you didn't think so. You didn't think so. And in fact, I'm going to give some quotes from your order 여기까지 because 보고요. Senator Kennedy is 제가 right. 지금 질문하는 This is not a 사람들은 judge's 공화당 order. This is 의원입니다. 또 한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Can you define what a woman is? A woman is a person who says she 여기 is.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 오늘은 여자래요. 미국의 하원 청문회를 보실 건데요. 이 청문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은 청문회에서 2024년 질문하는 4월에 의원들은 다 추가된 공화당 의원입니다. 미국 고용평등위원회 EEOC의 새로운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어떤 공간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고용주는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막는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하원의원 4명과 뉴욕 뉴스쿨의 교수 그리고 공화당 하원의원 1명이 입장을 밝힙니다. 그럼 영상을 함께 보시죠. The EEOC doe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women from sexual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but in an April 2024 guidance, the Commission does the opposite by redefining sex to include gender identity in a way that denies female employees their rights, privacy, and safety. The guidance explicitly states that employers who do not provide access to single-sex spaces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will be in violation, forcing women to use the restroom, pump breast milk, and even in some cases change or shower with male colleagues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As the preeminent legal organization dedicated to preserving the common-sense biological definition of sex, the Independent Women's Law Center has already received inquiries from women who have already been subjected to the results of this confusion and redefinition, now encouraged by the EEOC. One woman who contacted us works with chemicals that require employees to shower at work every day. The employer allowed a male to shower with the women on the basis of proclaimed gender identity. That female employees were uncomfortable with this accommodation was largely disregarded, of course. Another woman who contacted us tours with concerts, often in venues with group showers. Here, too, a man with male genitals was accommodated with access to female showers. Even when the women tried to delay their own showers, inconvenience themselves to avoid him in the shower, the male employee waited in order to shower alongside them. Unbelievably, in the age of microaggressions and firing over mild jokes or offhand remarks, a man waiting to watch his female colleagues shower is now actually encouraged, not prohibited by the EEOC. If a male employee repeatedly showing his penis to unwilling female coworkers does not qualify as sexual harassment under Title VII, it's honestly hard to see what kind of workplace behavior would. Title VII's protections against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should be enforced sanely, fairly, and without choosing favored or disfavored classes. 미국 얘기고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올해 얘기입니다. 저게 믿어지세요? 지금 제가 남자인데 나 이제 여자야 하고 여자 목욕탕에 가도 여자 탈의실에 가도 그걸 막으면 그 막은 업주가 경찰에 체포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는 한국에서도 시행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일명 차별금지법, 법 이름도 참 그럴듯하죠. 차별을 금지한다? 어떤 경우에도 차별은 없어야 한다? 맞는 얘기긴 해요. 그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정책은 이쪽 당이 좋은 정책, 저쪽 당이 내가 볼 때 좋은 정책, 정책은 얼마든지 이렇게 내가 선호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야를 따지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치는 정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법안들을 내고 통과시키려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내가 남자가 여자라고 하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 So what?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총체적으로 그 뒷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누굴 조종해서 이러한 짓들을 벌이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싫으면,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대더라도 한 생명체로서 자리한 뱃속의 아이를 내가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다음 주일입니다. 광화문에서 200만 기독교인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실 200만이 모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보 좌파 목사들 그리고 그 기독교 단체들이 이미 이 모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다 유튜브에 올렸어요. 또 그런 어떤 대형 집회를 할 때 사실 대형 교회들의 인원동원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인원동원에 애써야 할 대형 교회 목사들은 거의 다 WCC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광화문 집회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만 쉽지 않을 거요. 여러분, 가치의 붕괴,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고 계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혹은 이러한 가치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무엇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 배교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어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을. 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난해한 일종의 역설입니다. 모순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은 끝, 이런 상식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십자가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너져야 세워지고 죽어야 살고 비워야 채워진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총체적인 붕괴, 가치의 붕괴, 쏟아지는 미혹, 정치, 종교, 문화, 여러분,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어요. 아시죠? 한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칫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갈지 어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북한의 참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팔레스타인, 레바논, 그리고 중국과 대만, 그리고 제2의 한국 전쟁, 모든 것들이 다 위기 속에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정세가,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분주하지만
전 세계 정세가 이래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 앞에 촛불.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유다는 왜 망했습니까? 수많은 정치, 종교, 군사 관료들은 왕이 저지르는 악행에 동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눈치 외교를 저질렀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견고한 성벽도 성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다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과 참된 경건을 수반하지 못하는 종교 의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성전 안에 그 많은 거룩한 성전 기구들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의 웅장함을 자랑하기보다는 과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어떤 교회는 몇천 명이 모인 교회가 예배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인 교회가 예배하고 있고, 몇백 명이 모인 교회가 예배하고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한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 건물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 모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는 건물을 멋있게 지어놓고 친환경으로 친환경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1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자랑한 뭐가 중요해요? 파이프 오르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2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휘황찬란하게 지어놓으면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나 며칠 전에 제가 중국의 지하교회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어요. 사실 제가 중국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진짜야.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은 진짜예요. 특히 중국은 지금도 교회 끌려가요, 잘못하면. 근데 지하교회에서 우리나라의 70년대의 그 모습 행색을 한 중국인들이 다닥다닥 모여 앉아서, 이런 의자도 아니고 마룻바닥에 다닥다닥 모여 앉아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7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는데 저렇게 우리나라도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교회가 텅텅 비어가죠. 그 중국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도대체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실까? 저기 계실까? 우리한테 계실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 성전 건물의 웅장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가치가 붕괴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혹은 어떤 가치 속에 살아가야 하느냐,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